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려움과 궁핍과 또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좀 다른 곳이 아닌 주님에게서 위로를 찾는 것을 저희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갔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께 갔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얻을 수 없었던 위로와 격려를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하시며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것들을 저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의 힘과 능력과 그리고 지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정말 주님이 아니고는 어디서도 참된 도움과 위로를 얻을 수 없음을 저희가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혹시나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위로를 얻게 되도록 하여 주시고, 지금은 평온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앞으로 혹시나 인생 가운데 올 수 있는 어려움들 가운데에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먼저 미리 생각하며 또한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안에서만 참된 위로를 이 평온한 가운데에서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열왕기하 어제 보았던 부분 뒷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6장 24절부터 7장 2절입니다. 네, 6장 24절부터 7장 2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제가 어제는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눈을 어둡게 하셔서 사마리아 한복판에서 물이랑 떡 얻어먹고 집으로 돌아갔던 이야기 같이 좀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인데요. 이제 마지막에 어제 말씀 마지막에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마리아로는 그 이스라엘 안으로는 아람 군대가 들어오지 못하였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오늘 그 말씀은 일단 주변을 포위하면서 들어오려고 하는 그 다음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이제 군대를 모아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성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도 그 포위 작전을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 결국 물이라든지 아니면 먹을 것들이 성 안에서는 자급자족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성을 포위하면 결국 안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상당 기간 포위를 하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완전히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안에서 보시면 그 25절입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귀 머리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렇죠? 먹을 것도 아마 별로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불결한 음식인데 이것을 이 동물이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면 한 1kg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넉넉 이렇게 대충 말해서 2파운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을 그만큼 모아야 당나귀 머리 하나를 살 수 있었던 거니까 뭐 다른 귀한 음식은 이미 동이 다 나버렸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둘기 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불 피우는데 사용을 하는 거였는데, 근데 이것도 결국은 뭐 한 55g 정도의 그 은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55g 정도 되는 은 정도로 이제 팔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왕이, 그러니까 뭐 지금도 이제 여호람 왕인데, 여호람 왕이 성 위로 이렇게 지나갈 때 어떤 여인이 불렀습니다. 나의 주 왕이여 나를 도우소서.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왕도 지금 거의 이렇게 상황이 너무 끔찍하다 보니까 자포자기 한 상태로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타작마당이나 포도주 틀이나 지금 왕이라도 이걸 돌릴 수 있는 힘이 없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음식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없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들어야 되니까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여인이 말하는 것이 정말 놀라웠죠. 지금 옆에 있는 그 다른 여인이랑 돌아가면서 자기 아들을 먹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여기서 어제라고 나오나요?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그래서 이 소리치는 여인의 아들을 이미 정말 말하기도 좀 그러네요. 정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이튿날 그 이제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제가 된 거죠. 어제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하고 오늘 이튿날인 오늘 내놓으라고 했더니 안 내놓았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중국이나 뭐 이런 데서도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성이 포위되거나 나라 전체가 엄청난 흉년에 있을 때에 그 이제 이미 죽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영아식인의 기록들이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마리아에서도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를 사실 조금 더 끔찍하게 만드는 건, 사실 이 아이를 이제 그렇게 한 것도 끔찍한데 이 여인이 지금 이야기한 걸 잘 들어보시면 왜 여호람 왕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여자가 옆에 있는 다른 여인이 안 내놓았다, 이게 지금 불만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아니라 상황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애를 이렇게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제 애를 내놨는데 저희 여인은 안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공평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끔찍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인간으로서 행해야 하는 바 자체가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상태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몸과 마음이, 영혼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끔찍하게 피폐해진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제 너무너무 끔찍한, 정말 말 그대로 기가 차는 거죠. 기가 차는 이야기를 하니까 옷을 찢으면서 성 위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베옷은 그 당시에 슬픔을 표현할 때 입었던 것인데, 보통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던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도 이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결국 구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이 상황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왕이 이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31절인데요.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이제 M1대 화풀이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곳에 아주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 자체도 굉장히 웃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내가 죽일 건데 내가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좀 엿볼 수가 있고요. 하여간 지금 여호람이 굉장히 화가 났는데 이 상황에 하나님한테 화를 내지는 못하고 지금 하나님 사람에게 분풀이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래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32절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는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한테 얘기합니다.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여호람 얘기죠. 여호람 왕을 굉장히 이렇게 멸시하면서 부르고 있는데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 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자가 지금 나한테 오는데 문 열어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사자가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자가 오고 나면 여호람 왕이 뒤따라올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원래 보통 이제 왕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에 왕이 도착했더라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 뒷부분에 33절 보시면 중간 부분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뒤따라서 왔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이 사자와 함께 그 엘리사의 집에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사마리아 그 성 안에서 막 사람 먹고 뭐 나귀 머리 하나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고 좀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뭘 기대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한테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네 생각은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생각은 다르다 이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가 되면 바로 하루만 지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래서 순식간에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으로 이제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성 안에 있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물가가 내려간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극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성이 힘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야만 이게 해결될까 말까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없던 음식이 갑자기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다시 공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일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대군이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실제 음식이 공급이 된다는 얘기라서 이 둘 중에 하나만 해결이 돼도 말도 안 되는 건데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수용하기가 인간적으로는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는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왕이 그의 손이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그래서 왕이 왔으니까 거기에 군대 장관들도 같이 따라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얘기를 듣더니 엘리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제 내일 저희가 내일이 목요일이죠. 네, 내일은 쉬게 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풀리는지를 보게 되실 텐데요. 일단 오늘 말씀만을 통해서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대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좀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아람 왕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아람 왕이 이 일이 있었을 때에 슬퍼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슬퍼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그렇게 집권 기간이 길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경험도 별로 없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서 본인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구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일단 했던 것은 바로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데 해결은 딴 데서 찾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엘리사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지혜가 없는 행동이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다른 일을 할 리가 없는데, 그리고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알았다면 요람 왕이 엘리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지 엘리야 자기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그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을 텐데 그런 생각 전혀 못하고 그냥 엘리사만 탓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만 탓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참 손쉽게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다른 이유들을 가지고 이유를 찾고 핑계를 대고 탓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도는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내는 건 필요합니다. 그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죠. 왜냐하면 원인을 올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다음번에 또 방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처한 어려움을 거슬러 올라가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람 왕이 보여준 이런 남 탓하기는 사실 지혜롭지 못한 말 그대로 남 탓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냥 너무 분노하게 되고 너무 화가 나고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 수용이 되지 않아서 그냥 손가락질할 사람을 찾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남 탓을 하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호람과 같이 행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첫 번째로 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제가 보게 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33절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 주신 건데 하나님한테 가서 내가 뭐라 그럽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희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심지어 여호람 왕이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층위의 생각들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이란
행동은 이제 하나님한테 가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사실 마음의 중심은 이게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뭐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강구를 해서 해결될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내 마음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과는 조금 다른 문제기는 하지만 저희가 자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저희의 죄 때문에 벌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걸. 근데 어려운 일이 확 하고 닥친 거예요. 그럼 저희는 당연하게 저희가 잘못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가기가 사실 얼굴을 들 수가 없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벌로 주신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하나님한테 가서 뭐하나 이런 생각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호람이 그거랑 비슷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꼭 죄랑 상관이 없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다 쥐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게 핀트가 잘못 이렇게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지가 아니라 오늘 뭐하러 하나님께 나아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요 저희를 참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저희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그때에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얻을 수가 없고 격려를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저희가 죄 가운데 있든지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어서 하나님한테 나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참 선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의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은 저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국은 은혜로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우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 괴로워지는 건 우리 인생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가도 혼만 나거나 밀쳐내거나 모른 척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손해는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장관이 했던 이야기가 있죠. 장관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한 것이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것을 볼 것이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면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있으십니다. 있는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제가 하나님의 능력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누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게 나의 기쁨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불신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좋은 소식은 아닐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도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이들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은 저희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을 허락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고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만이 참된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현재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겪고 있는 어려움 또한 동일하게 주를 바람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